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로 부흥의 장애물이 가로막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사님 설교와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그 흐름을 놓쳤을 것 같은데, 우리가 6월 첫 주를 시작으로 무엇에 조명하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부흥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토대로 과연 성경적인 부흥이 무엇이며, 또 이 시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마주하면서 또 대비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부흥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 해답을 얻고자 우리가 부흥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였던 부흥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도와 교회에게 이 부흥의 의미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성도에게는 어떤 것이었냐? 저를 따라하세요. 성도들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자 죽어가는 무력한 교회가 깨어나며 활기를 되찾고 생명의 기운으로 소생하는 것. 이렇게 성도와 교회가 죽어가고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깨어서 활기를 되찾고 소생시키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바가 분명히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토대로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습니까? 못 쫓았습니까? 못 쫓았던 사건을 주목해 봤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제자들은 다른 경우에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상하게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전고라고 하거든요. 뭐라고요? 가전고가 뭐냐?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뭐냐면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무엇을 내쫓는 능력? 귀신을 내쫓는 권능까지도 우리 주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못 내쫓았습니까? 그들이 어제 했으니까 오늘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안일한 신앙이 결국은 실패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포스트 코로나를 마주하면서 대비하면서 우리 두 가지 결단을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어제 했으니까 오늘 또 해보면 되겠지. 다시 말해서 코로나 전에 이렇게 했던 방법을 코로나 이후에 또 이렇게 해보면 되겠지. 나는 아니란 방법 말고 우리가 좀 제대로 이 성경적인 것을 토대로 결단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결단케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첫째가 무엇이었나요?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따라하세요. 첫째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훈련이 없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전복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전도도 이제 할 거거든요. 전도 나갈 때 여러분 훈련 없이요, 그냥 이 전도지를 마치 세상 사람들이 찌라시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주잖아요. 그걸 보고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올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 사탄이? 사탄이 어흥 하고 나올까요? 이단이 찾아올 거예요. 이단이 믿는 사람처럼 가장해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을 체크할 거예요. 어떤 것을요? 말씀을 아나 모르나 찔러볼 거예요. 그런데 찔러봤더니 답이 단번에 나오죠. 어떻게 해요? 아이,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을 전도합니다. 역으로 말이죠. 분명히 그 시대가 왔어요. 왜냐?
이제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은요, 예전엔 숨어서 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말이죠.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숨어서 안 해요. 잠실 운동장 빌려서 지금 집회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들이 움츠러들 때에 더 많은 선교 활동을 합니다. 특히나 그들은요,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높잖아요. 신천지는요, 70대 이상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70대 이상은 1순위로 건들지 말아야 할 대상이 됩니다. 왜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천지와 이단들에게는 누가 집중이 될까요? 젊은이들이에요. 청년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이전 것을 그냥 해보자라고 하는 이 상황 중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미 많은 부류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단으로 가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방지하고 대비하고 또 역으로 우리가 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도태될 겁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맞이하면서요, 절대로 현실에 대응하지 못할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이것 좀 해보자 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둘째, 따라해보세요. 기도하자였어요. 초대교회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남을 때 그냥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으라니까 남지 뭐. 수동적으로 남지 않았어요. 더불어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그들을 향해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에 끝나는 이 막바지에, 아니 또 뉴스에서는 이 하반기에 또 새로운 코로나가 올 것이라고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나마 있는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돼요? 그냥 와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찰나에, 이러한 상황에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영성으로 가득하여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돼서 저렇게 주저앉은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다시 몸된 교회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우리 몸된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먼저 임하여서 우리 안에서 날로 뜨거워지고 충만해지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저 세상을 물들어 갈 때에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원해요. 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원하는 건 다 원해요. 근데 그 부흥의 과정에는 동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막연하게 부흥을 원하고 있지만, 막연하게 말이에요, 뚜렷하게가 아니에요. 뚜렷하게 부흥을 원하는 사람은요, 코로나가 되었든 코로나 할애비가 되었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막연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조그만 장애물이 그 앞을 가로막으면요, 우왕좌왕합니다. 오늘 우리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해답을 찾지 못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가 이삭이었어요. 자, 그런데 12절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여러분 여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삭이 그 땅, 자, 그 땅이 어디냐? 이게 우선 첫 번째.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가 어디냐? 분명히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그 땅과 그 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몇 배나? 100배나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이삭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땅과 그 해, 그리고 그가
복을 받게 된 그 시점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26장 1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지금 이삭이요, 이 가나안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첫 번째 흉년입니다. 엄청난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요, 그의 터를 옮깁니다. 어디로 갈까요? 아니에요.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기억하셔요? 성경에 이 과정이 누구에게 이미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 똑같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왜냐? 당시의 애굽은요, 지금처럼 메마르지 않았어요. 풍요로웠습니다. 그러기에 이 이삭 역시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당연히 이집트, 곧 애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2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죠.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세우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지금 애굽이 정답이에요. 누구의 마음으로, 누구의 생각으로? 아니,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으로 누가 보든 어디에 가야 돼요? 애굽에 가야 돼요. 누가 보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딜 가지 말래요? 하나님은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이곳이 어디예요? 이게 그랄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이 말을 붙잡고요, 그 그랄에 거처를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3절과 4절을 보세요.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아요? 자, 이거 누구에게 했던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이삭에게 주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을 누구에게로 연장시키고 있습니까? 이삭에게로 연장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 내린 게 아니에요. 2절의 말씀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애굽에 내려가지 마.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이제 거주해. 이 말에 있어서 이제 너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꺼이 내가 이제 너를 책임질게. 곧 누굴 믿어? 나만 믿어 라는 거예요. 너를 믿어 이게 아니에요. 나만 믿고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5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여러분 하시니라. 지금 보세요. 이 율법, 이 언약 관계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관계를 끊지 않고 아브라함 때 끊지 않고 이삭에게까지 전수되게 할 수 있는 키워드가 오늘 5절에 나오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자녀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도 순종을 요구했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보면요, 지금 이 블레셋의 그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재확인했던 이삭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뭔가 그 언약에 맞게끔 그럴듯한 열매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삭은 범죄를 하게 됩니다.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좀 보이세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반대가 뭐예요?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너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또 너의 길을 너의 앞을 내가 이제 책임질게 라고 말씀했는데 이 언약을 재확인하였던 이삭인데 지금 하나님을 신뢰해요?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블레셋 민족 앞에서 그 리브가에 대해서 내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반복적인 상황 아세요? 이게 누구에게서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에게서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참 재미나게도요 선한 역사의 연결고리도 보여주고요 악의 역사의 연결고리도 보여줘요. 두 개를 계속 충돌시켜요. 아브라함도 순종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무엇이 있었어요? 불순종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또 오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이삭의 모습이 불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을 하고 있는 이 이삭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변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견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분명히 이삭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불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언약을 재확인한 사람이 맞나? 라는 의심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 결과 그는 이방인 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10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내 죄를 우리에게 못했노라? 입혔노라. 여러분 지금 책망을 받아요. 자, 이것이 우리 지난 6월 첫 주의 말씀과 오버랩이 됩니다. 뭐냐면 그 제자들이요 분명히 찾아온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았지만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이라고 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주님께 어떻게 부탁합니까? 주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조건부가 붙어요. 그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제자들의 책임이죠. 어제 했으니까 오늘도 할 거야 라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그 제자들이 책망을 받았던 그 책망이 뭡니까? 여러분 쓸모없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그러한 하찮은 유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저께까지만 해도 주님의 권능으로 가전고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는 병을 고치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까지의 권능을 받고 높임 받았던 제자들인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저 바닥에 추락하고 있어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삭에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전수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통하여서요 책망을 받고 있어요. 쓸데없다. 너로 인해서 야 불편한 존재다.
라고 그렇게 여김받고 있는 상황이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여지는 현상은 오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 세상으로부터 불편한 종교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고 민폐의 종교로 여겨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비단 다를 바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이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 12절 보세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12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 채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용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그 불순종한 바로 지금 언약을 재확인시켰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제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전혀 다른 방향이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이 어디예요? 불순종한 그 땅, 그랄에서 그 해가 언제입니까? 불순종한 바로 그 사건이 있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심판을 해야지 모를 것 같아요. 최소한 심판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좀 너 왜 그랬니? 책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주고 있어요? 복을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 거라 생각하세요? 이삭을 사랑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불순종한 이삭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분명히 주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의 순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지혜가 충만했지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길인 아닌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에 그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누구로 인하여서? 다윗 때문에. 다윗의 순종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면 이삭은요, 자기의 믿음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더부살이였어요. 더부살이 믿음. 더부살이가 뭡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어디에 얹혀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삭이 지금 노력한 게 없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있었고 아버지의 순종이 있었고 아버지의 언약 관계가 있었을 뿐입니다. 거기에 얹혀있던 터부살이였던 이삭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무엇을 주고 있어요? 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더부살이로 살아왔던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요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죠. 15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부유함이 100배나 넘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력을 넓혀가던 그 이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기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자주 나왔었던가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는데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주님을, 베드로를, 사도 바울을, 그 이후에 교회를 시기하였던 부류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 부류가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대적들이에요. 그들은 항상 시기해 왔어요. 과거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아니 미래에도 계속 시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했던 자들이 했던 행위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흙으로 어떻게 합니까? 메워버려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 중동에서는요 물은 생명입니다. 물 하나를 얻기 위해서요 결사 전쟁을 벌이기도 하는 게 중동 지역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치나 또는 재미나 또는 그런 부가적인 어떤 다른 것들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에서 건드렸다, 방해했다, 없앴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용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물은 지금 이삭의 가족과 이삭의 밑에 부리고 있는 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하인들까지, 그리고 가축들까지 그들의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소위 건드리면 되는 문제예요, 안 되는 거예요? 건드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것을 건드렸다는 것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과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지금 어디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랄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2절에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죠. 첫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둘째,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한 곳에 무엇하라? 거주하라. 그곳이 어디예요? 그랄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랄을 어떻게 해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곳에 거주하고 터전을 마련했던 이삭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삭이 어디로 가느냐? 말씀의 16절 보세요.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고 배기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삭 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지금 블레셋 한가운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그의 그랄 왕, 이 블레셋 왕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이 그랄 백성, 블레셋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 반응하고 있는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랄 골짜기로 가요. 아주 아무것도 없는, 다시 무로 돌아가 버리는 아주 초라하고 낙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분명히 조명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이 종교 의식으로 인하여, 종교 의식이에요. 종교 의식, 제가 말하는 건 종교 의식으로 예배가 끊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종교 의식으로 없어요. 제가 말한 건 종교 의식이에요. 의식적인 예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행위가 끊어진 적이 없다. 언제까지? 전쟁 때도 끊어진 적이 없다. 그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 의식 말이에요. 제가 계속 종교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종교 의식적인 예배가 옳은 예배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 의식적인 예배가 그럼에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이죠. 왜냐하면 다른 열방들은요, 그것조차도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럼에도 그 종교 의식이라도 붙잡으면서 예배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어 왔던 한국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 한국 교회가 초반에는 순종했죠. 열렬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대가 지나가고 또한 우리 개인과 사회가 발전해 나갈수록 우리의 제일 첫째 대안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대치되기 시작합니다. 곧 이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순종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요? 아니잖아요. 신뢰하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심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부흥이 어떤 개교회 또는 개인 또는 한국 교회 전체에게 있어 왔어요? 없어 왔어요? 있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삭의 생애와 우리에게 맞춰봤을 때 이 더부살이 인생이었던 이삭이 누구의 순종으로 그 덕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덕을 본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초기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요, 이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아니 이 성경책 하나를 구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진 핍박과 고난을, 아니 죽음까지도 당했던 피 흘림의 역사로 쓰여져 있는 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선대의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인내와 더 나아가서 순종 때문에 그 덕으로 복이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어지고 왔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복음, 신앙 때문에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현재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의 대부분은 더부살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대들의 피 흘림의 역사의 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련으로 우물을 막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시련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코로나예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이때까지 더부살이에 해왔던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 아니 저와 여러분의 그 일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더부살이로 살아왔던 이삭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꿔버린 것처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요, 저 세상은 성도와 교회를 시기하여서 민폐의 종교라는 오명을 씌우고 성도와 교회가 이때까지 남겨왔던 선한 흔적들을 지워가기 바빴습니다. 이 코로나 2년의 기간 동안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그랄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정부 기관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여기게 하면서도 그나마 종교 의식으로 드려왔던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했어요? 못 드리게 했어요. 그나마 종교 의식으로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 끊어지자 이제 종교 의식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뻔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교 의식이었냐 아니었냐죠.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종교 의식의 흐름을 끊었다, 이것을 세상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이삭이 그냥 그렇게 더부살이 인생으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더 이상 원했다 안 원했다?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한국교회, 아니 저와 여러분이 더부살이 인생처럼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그러한 종교 의식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그 신앙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삭의 행동을 주목하게 해요. 그리고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이에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이삭은요 지금 우물이 덮였잖아요. 메꿔졌잖아요. 존재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당대에는요,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것들이 흔했습니다. 점쟁이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물을 찾아내고 파헤치는 전문가를 찾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러한 행위 이전에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 저를 따라하세요. 두 가지 중에 첫째입니다. 첫째, 과거로 돌아갔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고 있어요. 이삭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삭을 인도해 가면서 누구와 계속 매칭을 시킵니까?
아브라함과 매칭을 시켜요. 아브라함이 실패가 있었잖아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조상이라고 칭함받게 합니까? 분명히 불순종했던 자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순종으로 봤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순종을 지금 이삭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삭이 이제 발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시련의 상황에서. 그래서 과거를 봐요.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요, 한국 교회에 여러 전문가들이 나타납니다. 이 전문가들을 찾아갑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성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연합, 통합, 이러한 방법으로 이 교회에 막혀있는 길을 열어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방법은요,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방법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삭은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다른 일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또 그 믿음의 조상되는 자기의 아버지의 관계까지 보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상승 곡선이 있었고 하강 곡선도 있어 왔어요. 하강 곡선이 있을 때는요, 성도가 표정이 어떠냐? 침울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워요? 아니에요. 억지로 어떻게든 해내갑니다. 그나마 종교의식이라도 있어서 해내가지요. 그런데 늘상 그렇게 하강 곡선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그 하강 곡선을 이루고 있는 시점이 지금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역사를 되짚어 보세요. 하강 곡선만 있어 왔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한 상승 곡선이 있었어요. 그 상승 곡선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믿음이 먼저 충만해졌어요. 성도의 얼굴에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좌우를 보세요. 그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침울합니까?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저절로 세상에게 번져갔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물어왔어요. 너 무슨 일이 있니?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성도는 기쁘게 말하지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기뻐. 우리 교회에서 너무 행복해. 그러다 보니 저 세상 사람들이 거스름 없이 어떤 행위가 일어났습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전도가 필요 없었어요. 사람들이 왔어요. 모이면 기도했어요. 흩어지면 전도하고 말이죠. 그러한 것이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지금 비단 우리가 하강 곡선을 이루고 있는 상황 중에 있지만 과거를 돌아보세요. 우리 은성교회, 아니 여러분의 개인의 그 신앙의 곡선 안에서도 여러 변곡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강 곡선, 아무리 봐도 하강 곡선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곡선을 변화시켜 주셔서 상승 곡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만져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삭이 했던 방향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둘째, 장애물을 제거했다. 여러분, 지금 어디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잠잠히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행위들을 떠올립니다. 아니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더부살이었어요. 더부살이었던 이삭이 완전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요, 바로 오늘 이 하강 곡선을 이루고 있는 이 시련의 때예요. 이때 이삭은요, 그가 손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장애물을 걷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을 덮고 있는 쓰레기와 잡동사니를 스스로 손을 들어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8절과 19절에서 팠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팠다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땅을 파는 행위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1절,
1차적인 의미는 팠다라는 것은 땅을 파다라는 의미가 맞죠. 이삭은 땅을 팠어요. 근데 여기에서 파다라고 하는 단어 뒤에 숨겨져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 재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하나님의 언약을 재발견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봐라. 지금 아브라함이 너 순종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축복 받았다. 너한테도 이거 줄 거야. 재확인 시켰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나 누구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삭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시련의 상황에서요, 이삭이 그 장애물을 걷어가면서 자기의 손을 더럽히면서 땀을 흘리고 노고를 흘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게 파다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을 가로막는, 아니 우리가 성경적인 부흥을 통해서 성도를 다시 일깨워주고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부흥을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흥이 되기를 여러분 다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삭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삭은요, 어떻게 보면 무식합니다. 단순합니다. 아버지가 팠으니 나도 파야지.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때로는 단순화시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삶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재확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제 했으니까 오늘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에 있다면, 아니란 태도를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영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이 부흥을 갈망하면서 부흥의 장애물이 가로막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마지막 20절에서 22절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며 부흥을 갈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여러 장애물들을 놓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색과 신나 뺏겼어요. 분명히 열심으로 팠어요. 과거를 돌아봤어요. 뺏겼단 말이야. 또 그 장애물들을 놓았단 말이죠. 그러나 부단히 지금 다시 한번 우물을 파고 있는 이삭은요, 미련함이 아니에요. 그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 겁니까? 과거에 아브라함이 불순종이 있었지만 끝내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졌던 것처럼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부살이였던 이삭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양으로 또다시 우물을 파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얻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이것 하나만 오늘 말씀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탄이요, 이 부흥을 갈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 앞에 장애물을 놓고 있잖아요.
어떤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나 또는 우리 생각이나 좌절의 거리들을 둘 것입니다. 또는 영적인 게으름을 우리에게 줄 것이에요. 그때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 낙담할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진 불순종에 있으면요, 사탄이 나서겠어요? 사탄이 뭐하러 나서요? 이미 어떻게 돼 있는데, 이미 낙담 가운데 있는데 사탄이 뭐하러 나서겠어요? 그런데 그 낙담의 상황인데 누가 봐도 낙담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부흥을 다시 갈망하고 있을 때 또 장애물을 주고 있다. 이러면 우리 확신해야 돼요. 그 길을 몰아붙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면서요, 함께 상승 곡선을 그리는 우리 은성의 영가족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힘을 더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장애물을 제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외로이 두시 않을 거예요. 그러고 또한 우리가 서로 동역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사랑으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중간에 막힌 담들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 장애물들을 다 걷어가시고 오늘 2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하자? 번성하자 라고 하는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